금요일 메시지는 지금 우리 본부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가 전도운동을 이끌어가면서 전달되는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을 한 해 한 해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정리하고 또 전체 흐름을 보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게 1년 전에 정리되고 또 전달된 메시지인데 또 올해 또 응답으로 이렇게 또 동일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함께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7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과 증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내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어디를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7대 여정과 7대 언약의 여정이죠. 칠대 언약의 여정과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찾은 거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놓고 나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시대의 로마, 그 시대의 강대국,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이 어디냐? 로마라. 그 로마의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자신의 뭘 찾은 거냐? 24를 찾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가는데 고창에서 농사 짓다가 장사하다가 일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 맞춰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언약을 딱 붙잡고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3장 11절에 그 어려운 문제와 이제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마게도냐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바울을 축복합니다. 맞아 잘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은 내가 원하는 거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아가야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지. 거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생각 237 교회 운동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나 237 교회 운동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두고 5가지 교회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더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방향을 자신의 인생의 방향으로 붙잡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마어마한 로마로 이제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앞에서 그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히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배에 밤에 기도하는데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나의 24를 찾아야 돼요.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걸 이 7대 여정이라는 건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만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고 우리 성도들 직장일을 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어때요? 말씀이 현장과 안 맞다니까. 현실하고 안 맞아.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현장이라 거기 가다 보면 뭘 살피게 돼요?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야 돼. 이 사람을 살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나도 모르게 분위기를 맞춰줘야 된다니까.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나도 모르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해야 돼. 그러다 보면 자칫 뭘 놓쳐버리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어떤 특별한 환경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을 만났을 때 이 현장 속에서 환경 앞에서 사건 앞에서 뭐요? 나도 모르게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이 현장에 잡혀버리고 이 환경에 휩쓸려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멘하고 돌아갔는데 문 밖에 나가자마자 어때요? 전혀 내 삶에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 나도 모르게 옛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려. 이게 지금 기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겪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전혀 복음과 자기 자신이 신앙과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현장에 적용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어떤 위기가 와도 어때요? 기도 속에서 뭘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이 여정을 이 현장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계획을 찾아가는 기도의 비밀을 세팅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24시예요.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말고 사람 말 들으면 어때요? 그 말을 나도 모르게 마음에 담아. 사람이라는 건 물을 부으면 물이 담깁니다. 근데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면 되고 소화돼 버리면 되는데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은 담긴다니까. 그런데 그건 흘러가 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람 말은 내가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게요 마음속에 담겨요. 이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소화가 어디로 거꾸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불평으로 불만으로 사람 말을 듣고 그 말을 나도 모르게 전달하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렘넌트가 직장인을 가는데 직장에서요 자꾸 사람 말을 한다. 누구 말을 하고 사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그전에는 그러니까 거의 대꾸를 안 해준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말을 안 한대. 상사가 자기한테 말을 안 한대 이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남의 말 하는데 동조해 주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누가 죽냐? 그 말 들어주면서 동조해 주는 여러분 다 죽어. 우리 렘넌트들 다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들을 때 뭐요?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팀 사역을 해줬거든요.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다.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때요? 그걸 기도 속에서 전부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계획을 찾아가면서 응답받을 100가지의 응답의 제목을 지금 여러분 7대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보에 거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적으려고 하면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순간에도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은 뭘 선택해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요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은 늘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배워온 거 아무리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여러분 말씀 없으면 여러분 생각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한 가지라도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 판단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시고 나를 부르셨다. 어떤 문제든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 모든 문제에서 엑소더스 하는 키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보고 생각해 보십니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안 합니다. 마음을 먹고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오늘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봐. 사모가 그게 재밌는 거 보고 있길래 따라서 나도 봤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 알죠? 그 사람들 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인생에 사연이 있는 사람들. 맨정신으로는 산에 안 들어갑니다. 맨정신으로는 자연인으로 안 돌아간다니까. 뭔가 인생에 많은 아픔과 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내보니까 자기는 사기를 많이 당한 거라. 한 번만 당해야지 계속 당해. 그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가 보고 배워온 게 그거밖에 안 돼. 아무리 안 당하려고 마음 먹어도 안 돼. 그래 마지막에는 뭐냐? 돈 많이 벌었대요. 그래도 회복해서 돈을 벌어서 지난 과거의 아픔들 그거 다 잊을 만큼 돈을 벌었는데 친구한테 또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뭐예요? 안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질문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기도의 힘. 그게 24 그 말입니다. 막 나를 막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쳐다볼 때는 어때요? 저는 때려 죽일 놈이지. 우리 말로 속된 말로 그냥 때려 죽일 놈, 미운 놈. 근데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맞죠? 그걸 봐야 사단이 여러분을 발 앞에 무릎 꿇어버려요. 그걸 여러분이 보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사탄이 여러분을 더 이상 공격을 못해요. 그거 못 보고 그 막 여러분 이간질 시키고 오해시키는 사람한테 여러분을 막 하는 사람 가서 같이 붙어서 하죠? 예, 같은 수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걸 기도 속에서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 그 힘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대 여정의 첫 번째 여정,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부터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메시아 언약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시대적 언약이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뭘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언약이라는 건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 언약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먹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마시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시대적 언약을 이루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오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교회고 교회를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강단의 말씀이요.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전달되어지고 있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의 언약이에요. 교회와 함께. 이거 누리고 있으면 돼요. 자, 이거 속에서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거 붙잡고 기도, 오늘의 전도를 매일매일 누려가면서 첫 번째가 뭐냐? 7대 여정. 첫 번째가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기도 속에서 현실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사건과 문제 쳐다보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현실과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라.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말씀을 주시고 전능자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라. 이거 가지면은 무슨 힘을 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흑암을 이기는 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흑암을 이기는 힘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신분과 권세의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이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만 있어도 안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저 아이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를 만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지 직장에를 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로 다양한 사람,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복음을 몰라. 복음엔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전부 뭔 이야기 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야기를 한다니까. 네가 주인이야. 육신에 놀고 먹고 마시는 이게 전부야. 성공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맞죠? 그런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 답이 없으면은 결국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나에게 키가 있어야 되고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들으면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지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저 아이들이 지금은 뭔 소린지 잘 몰라도 이걸 지속해서 전달하면 이게 아이들도 다 사람이라는 게 영적이기 때문에 흐름이 보이게 되어 있고 알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가지.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10가지, 이걸 보고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10가지 비밀. 거기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자기 현실만 쳐다본 겁니다. 그렇죠? 현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근데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건 뭘 쳐다본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만 해줘도 된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것만 할 수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기도만 할 수 있어도 돼요.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닌 영적 사실을 먼저 보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 할 수 없으니까 언제나 반대 것을 보는 역발상. 늘 쳐다볼 때 사람들이 문제만 쳐다보는데 이 문제 반대편에 있는 응답이 뭔지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막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이 문제 밖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뭐요? 위기는 뭐예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뭘 담아놨냐? 기회를 담아놓으셨다. 자, 이 생각만 내가 할 수 있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위기를 만나면 문제지 뭐. 네가 버티는 거야. 네가 가진 지식을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뭐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들 시집갈 때 아이들한테 뭐냐, 시집가는 딸한테 뭐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우리 소경순 권사님은 어머니가 시집갈 때 뭐라고 가르쳐 줍디요? 기억도 안 나요? 그 막 우리 전설고향 같은 거 보면 막 가니가 거기다 뼈를 묻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요? 가르쳐 준다라는 게 참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네가 참아야 돼. 속은 새까맣게 다 타버려. 내 부모가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 이거 하나만 가르쳐 줄 수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있다.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신랑이 그러는 거 아니야. 영적 싸움해야 된다. 그거 모르니까 뭐라 그래? 어머니가 야 이혼해버려 이제 이런다니까. 어머니가 그래
멀쩡하게 잘 사는 자기 딸하고 아들, 그 이혼시켜 불잖아요. 요즘 사람들 다 봐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뭘 말해줄 수 있어요? 문제가 이거, 반대 걸 봐라.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다. 위기가 왔어요. 야, 기회다. 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볼 기회야. 일단 봐봐요. 말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딸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다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이 늘,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늘 땅에 거 쳐다보고 맨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직장의 상사 때문에 갈등하고, 부하 직원 때문에 갈등하고, 동료 때문에 갈등하고. 여러분요, 오늘 이 이야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말씀으로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상대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박사모님 알겠습니까? 아는 눈치죠? 김 목사님 어디 갔어요? 지금 안 보여. 위에 있어요? 여봐요. 요걸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 10가지 비밀, 여러분 다 뭐 쓸 수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경쟁할 필요 없다. 전부 경쟁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싸우라고. 네가 밟아야 돼, 이긴다고. 다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재창조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너를 서밋으로 만드실 것이다. 서밋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축복. 아멘.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절대 낙심하지. 이게 봐보세요. 이 내용이 내게 있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 말씀이 내게 세팅이 되고 딱 자리가 잡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를 만날 때 딱 여유 있게 넘어서 버리는 거죠. 문제 만난 사람에게 답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가, 제가 지금 보고하다 보니까, 자, 일단 넘어갑시다. 이게 뭐냐? 어떤 순간에도 어떤 힘이냐?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자살하고,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어때요? 문제 만나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준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메시지로만 받고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듣고, 아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10가지 우리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발판을 딱 놓고 가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 믿음.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삽니까? 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나의 능력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신 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으로 돌아가요. 나의 기준. 쓸데없는 기준 많이 세우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이게 막 기준 삼고 나는 이런 게 좋아하면서 나는 뭐 고풍스러운 게 좋고 막, 저도 옷을 입어도요, 밝은 것보다 저 어느 날 옷을 사 입는 걸 보니까 전부 우중충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내한테 뭔 상태가 있었냐면 나는 좀 약간
빈티지 같은 막 약간 그 어두운 그냥 이런 있어요. 그걸 내가 좀 좋아했던 거라 보니까 그걸 내가요 내 나름대로요 참 나는 멋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기준 다 버리세요.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 주신 하나님 나의 신분,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노트에다가 싹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이 나의 현장입니다. 선교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나의 현장이고,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겁니까? 그래요? 나 천년 만년 이 땅에 잘 살 겁니까?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급이 뭡니까? 전도 속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힘입니다. 모든 환경, 어떤 환경에 문제가 와도 그 환경을 이기는 힘이 뭐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주권, 맞죠?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불평할 일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오직 성경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 맞죠? 여러분요, 진짜요. 이게 이제 봐보세요. 이걸 내가 정리하고 알고만 있어도 단순히 내가 메시지로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내 삶에 적용하면서 가라 그 말입니다. 뭐 앞에서? 현실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 앞에서 기도를 가지고 이걸 싹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 고민이 올라올 때요, 싹 올라오는데 이제 요즘요 고민이 올라와도 이거 가지고 다 정리해 버립니다. 끝나버려 그냥.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 내 고민, 또 내가 혼자 밤잠 새우면서 막 염려하고 불면증 걸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의 5가지 확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도 이기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지 않아요? 불신앙을 이기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기 이전에 그게 응답입니다. 문제가 응답입니다. 아멘. 이런 정도의 응답,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 그런 포럼에 했습니다. 문제가 막 밀려와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응답도 문제도 상관없이 우리 같이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가자. 아멘. 지금까지 그랬지 않냐? 좋으면 좀 좋아서 막 뛰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내가 예배했더니 내가 하나님 그래서 응답 준다고 생각했지 않냐? 그럼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주시냐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안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치실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예배를 하고 안 하고는 내가 내 신앙에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되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문제도 상관없이 응답도 상관없이
복음과 전도 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막 자기 상처에 빠져서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 승리의 확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여러분, 이게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기 틀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흐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응답받고자 하면 흐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흐름 바꿔야 됩니다. 뭘 가지고? 요 응답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9가지 흐름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먼저 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냐? 먼저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고창에 삽니까? 고창에 수천 년 된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통해 만들어진 게 고창의 문화입니다. 고창의 정서입니다. 그렇죠? 야, 고창 사람들 무서워요,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고창 사람인데 저도 고창 사람이면 이제 무서워요. 막 와플면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러죠. 막 혼자 막 자살해 버리려고 하고요. 막 그냥 폭력적으로 막 끊어버리고 막 너무 어떤 순간의 선택들을요 너무 극단적으로 해버려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도 뭐 어떤 선택들을요, 이 답이 없으니까 참을 줄을 몰라, 기다릴 줄을 몰라. 보세요. 오래 하지 말고 잠시만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멘. 그 잠시 기도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지나온 전도 인생 30년, 40년의 전도자의 인생에 그 응답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게 이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이 응답을 발견하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여기에 뭐가 있다. 먼저 있는 흐름이 누구의 흐름이요? 12가지 사탄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나 육신 성공 중심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가가지고 막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장에 가는 랩런트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직장에만 들어가도 그 직장에서 이미 네가 가기 전부터 오랜 동안 만들어져 있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네가 함부로 그거 틀리다고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넓게 보고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높게 보고 깊게 살펴라. 이 과거 회사의 사장님 또 누구 어떤 사람 과장님 자, 이 사람들을 전체를 쭉 보고 이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조금만 넓게 살펴봐라. 저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막바로 하지 말고 윗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해라. 상. 그리고 아랫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해라. 그리고 누가 있어요? 좌우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흐름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모로서 복음을 빼고라도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내 자녀가 부모가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 아이는 성공합니다. 이 말을 해주는데 됐거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귀찮은 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망해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로서 이걸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상하좌우. 아멘. 우리 랩런트들 지금 뭐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은혜의 시간. 내가 이렇게 개그를 떨고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봐요. 다시 이야기해요.
내 자녀한테 뭐 가르쳐 줄 겁니까? 이 내용을 담은 기도의 비밀을 내 자녀에게 선물해 줘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에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말씀 제가 심부름하는 게 그게 제 몫이에요. 아멘. 나머지 교회로 와보세요. 필요한 거 보이죠?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자, 이게 뭡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데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미션홈에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 속에 이걸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보여주고 이걸 전달해주고 아이들에게 각인시켜 주라고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세팅, 상태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밤 시간, 아침 시간 메모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습관 하나만 이 아이가 가질 수 있어도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아멘. 자, 그리고 미리 보는, 어디든지 62가지 미리 보는 힘입니다. 미리 보는 62가지. 평생의 달란트를 찾는 거죠. 그래, 여러분, 62가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의 언약 가지고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명을 먼저 소명을 보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나를 이 일 때문에 부르시고 138의 언약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누리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천명,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교회, 소명, 앞으로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는 나의 사명. 그걸 생각하면서 언제나 복음 안에서 당연한 거, 교회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필요한 필연성,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절대성, 당연, 필연, 절대를 보는 사람. 우리 성도들 그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62가지를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심겨주면 됩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21가지 삶의 비밀, 5가지 기도의 비밀, 7가지 나의 달란트를 찾는 비밀, 그리고 20가지 성경적 전도운동의 비밀을 심고 9가지 흐름을 바꾸는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팅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이것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 앞으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뭘 찾는 거냐? 이걸 가지고 뭘 살리는 거냐?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다음 주 주일 우리 말씀 서론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뭐 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 심판하시기로 해놓고 나서도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운동을 명하실 때는 이미 그 시대, 네피림 시대를 심판하실 완벽한 준비를 다 하시고 계획 세워서 결단이 났어요. 그래 놓고 120년 지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아이들 할로윈인데 이번에 이태원에 지금 죽은 아이들, 여러분 그 문화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 할로윈이 뭡니까? 죽은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가발 다 쓰고, 그렇죠? 망토 입히고, 그걸 전혀 모르게 아이들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서밋에도 보니까 그거 입고 오는 아이들,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누군가가 답을 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라. 우리 아이들에게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건 우리는 정말로 답답한 일인데, 지금 저 아이들에게는 이 마스크 끼는 문화가 너무나 당연해요. 지금 뭐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이게 편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이 아이들은 불편한 걸 모른다니까.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는 게.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기도 속에서 세상을 보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를 찾고 나의 것 찾아서 현장의 미래를 살리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준비시켜야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 정신 차리고 마음 담고 내 자녀 미션홈에 넣어서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거니까. 내 자녀부터 그걸 넣어서 이 내 자녀를 여기서 키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미래 살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 흐름 놓치면서 데리고 다닐 때는 다 데리고 다니고, 이거 놓치면서 볼 건 다 보고, 이 흐름을 놓치면서 다른 건 다 하면서 뭐냐? 이 흐름만 놓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62가지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결국 마지막 여정이 뭐냐? 교회. 이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응답에 이 교회는 원천입니다. 이걸 내 자녀에게 심어줘야 돼요. 작은 교회라고 무가치 여기기만 안 돼요. 교회 왔더니 애들이 수준이 떨어진다? 잘못 봤습니다. 너무 높은 세상 수준, 그 세상 수준이 얼마나 높간디 교회 와서 아이들 보고 사람들 보고 교회 분위기 보면서 아이 수준이 낮대요. 그래 말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보좌의 수준입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하나님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이 가난한 것이 축복으로 누려지고 보여질 만큼 내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세상 거 보면서 교회 보면 애들이 수준 떨어지는데 그래 저런 애들하고 못 논다고.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아, 교회 왔더니 애들이 수준이 떨어진대요. 수준이 안 맞대요. 여러분 어떤 수준을 내 자녀에게 심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원천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를 통해 모든 응답을 다 받아버려야 돼요. 자, 7가지 여정. 이게 이렇게 내 삶을, 이 내용을 가지고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매일매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가는 나의 24, 이걸 세팅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어떠냐? 393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음 주 나오는 건데 주보를 만드시는 분들은 다음 주 메시지를 보내지 마시고 이 구역공과 메시지는 본부 메시지 흐름과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래서 요 응답을 놓고 딱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말고, 오늘 메시지 내용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살자고.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한 번만 생각해 봐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도요,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 내 손자, 손녀에게 이거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나서 내 자녀에게 이걸요, 설득이 아니라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우리 후대에게 함께 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현실과 문제, 사람, 사건, 모든 상황을 기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줄 아는 하나님 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도
내가 가진 내 기준, 내가 배워왔고 내가 세상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상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응답을 세팅할 수 있도록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회와 중직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살릴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